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극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당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욥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에 빠져있던, 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사단의 시기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기서를 시작할 때에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대뜸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 그렇다면은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가 소유한 것 가져가 봐라. 그래서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엄청나게 그냥 다가온 거죠. 욥의 모든 재산을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여기에다가 더 충격적인 사건은 10남매가 맏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이런 일을 당해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봐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가 가진 소유 다 빼앗아도 나를 여전히 경외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또 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래 하며 봐라. 허용을 하죠. 그래서 욥의 몸에 막 악창이 번지기 시작하고, 욥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끓고, 거기다가 욥의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 욥의 세 친구 얘기도 잘 알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다 보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줬어.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드디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 아마 숨은 죄가 있을 거야. 그 숨은 죄 회개하라.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욥은 내가 이만큼 심한 고난을 받을 그런 죄를 지은 적 없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뭐 욥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욥기 마지막인데 욥이 고난 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체 내용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일단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2026년도 벌써 한 달 훌쩍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1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참여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뭐 작년 한 해도 어떻게 지낸지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또 힘들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에 갑절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우리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욥은 그러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는가라는 이런 각도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 밤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회복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욥기는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성도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해서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서. 자, 그렇다면은 욥기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의 주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수를 맞춰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꾀라든지 적당한 어떤 좀 처신술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욥기서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욥이 고난받은 얘기만 쭉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방식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 욥기서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큰 죄가 없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연상하죠. 사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이 물질적인 축복을 해줬기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욥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욥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욥은 그가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 다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유익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온다라는 그 생각 속에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벌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 상 받는다.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그 법칙으로 자꾸 이해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잣대를 자꾸 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 많은 것도 우리는 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음을 또한 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꼭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역시 쭉 이 욥기서를 쭉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6절에 같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가 깨닫기 전에 나는 어렵고 깨끗하고 나는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은 남을 바라보고 또 친구들의 허물을 또 보면서 지적도 하기도 했지만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그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죄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 회개가 따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좀 더 반복되겠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최선의 길로 주님은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좀 더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알았었는데 고통과 어려움, 실패, 슬픔, 아픔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관념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그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데 그때에 누구를 지금 예를 드느냐? 욥을 예를 들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멈출 때가 많습니다. 결말까지 알아요. 하나님은 욥의 마지막을 복 주셨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단순하게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욥의 인내 한번 봐라. 욥도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뎠지 않냐. 욥을 모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히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금의 이제 욥의 지금 주변에는 제일 먼저 새 친구들, 그냥 욥기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욥과 새 친구의 대화가 오고 가고 막 그 내용들을 보면요, 아주 그냥 막 이 말에 가시가 있어요. 콕콕 찌릅니다. 주일날 이 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도 이야기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우리의 그 언어, 참 이 말이 얼마나 이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지. 욥이 참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 사람이요. 그것도 치면
자기를 가장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와서 한마디 찌르는데요, 완전히 협공하는 거잖아요. 협공을. 참 하나님께서는 쭉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다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의 말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도,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친구들과의 사실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욥기서 42장 10절에 이제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그냥 막 이런 말 저런 말, 뭐 엄청난 말들을 들어가지고 지금은요 가시가 확 찔려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요 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상대를 향하여 기도를 쉽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구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맺혀 있던 걸 풀어라는 게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관계의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고 하는 이제 회복될 때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려웠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욥이 회복되니까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마 욥이 이 고통을 지나면서 친구들한테도 엄청난 충격도 받았겠지만 자기 부인한테도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부부는 인간이 맺고 사는 여러 인연 가운데 가장 가깝고 또 함께 우리가 길게 함께하는 사이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친구도 40년, 50년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얼굴 맞대고 바라보며 사는 관계, 부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의지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남편이 좀 힘들 때에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힘들어요. 여보 그래도 조금만 견디세요. 아마 하나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잘난 척은 혼자 하고 잘 믿는 척 혼자 하고 의로운 척 혼자 하고 순전한 척 혼자 하고, 그런 말은 다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실컷 저주하고 막 죽어버리소 막 극단적인 말을 하네. 아내분들이시여, 남편들이 좀 힘들어할 때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 나를 얼마나 애매했는데 나이 들어가 한번 보자마.
내가 아이고, 그런 걸 차곡차곡 쌓아놓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거 잘 참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요, 참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쌓아놓더라고. 하나, 둘, 셋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임계점이 탁 돌아 폭발하더라고. 이게 참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쌓아놓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서 좀 풀고 나가세요. 풀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서 회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욥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욥을 참 다시 찾아와서 예전과 같은 교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순서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은총을 더 잊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런 어떤 좋은 관계성, 이게 참 중요한 관계잖아요. 중요한 관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참 우리가 일그러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욥이 회복이 되니까 형제자매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식탁을 함께하고 선물도 주고 금고리 선물도 합니다. 당시에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귀와 코에 걸고 다니는 금고리 장식품, 이걸 막 주고, 이것을 이게 준다는 것은 귀한 것 내가 당신한테 선물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이제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요, 이렇게 자기가 회복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사람, 또 선물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가 내가 이제 막 회복되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속으로는 참 내가 어려울 때는 찾아오지 않다, 내가 또 이제 좀 잘 되니까 찾아오는 거 봐라,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내가 좀 잘 되니까 나 찾아오냐 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욥은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가 회복되어서 축복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그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 이게 진정한 관계 회복이잖아요. 인간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관계를 맺기 힘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 말 많은 사람, 남 무시하고 상처 많이 주는 사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 있는 사람, 자기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상처를 많이 입고 자라다 보니까 그 상처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참 그들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께서 맺어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아까 부부관계도 이야기했지만서도 부부가 우리가 자꾸 다투면은요, 기도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막히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데.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데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기도가 막히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해 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나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갑절의 복은 어떤 복인가? 3절에 세 번째로 이 갑절의 복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재산의 갑절 또 자녀의 회복,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 뒤에 찾아온 그의 회복, 갑절에 아주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소유도 그가 처음 가졌던 것보다 다 갑절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소 숫자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가 얼마냐? 여기에 처음에는 보면 양이 1만 4천, 원래는 7천 마리였었는데 1만 4천, 약대가 3천인데 6천 마리, 소가 1천 개리, 그리고 500이었는데 1천 됐고, 암나기가 1천, 500이었는데 1천. 1장 말씀과 비하면 숫자가 다 꼭 뺍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보면은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랬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처음 아마 또 보이는 남편이 좀 미안한 그런 마음도 좀 있었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쁜 아내를 만나면 3시간이 즐겁고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만나면 3년이 즐겁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조금 과장됐어요, 내가 볼 때. 예쁜 아내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마음씨 고운 아내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가정이 회복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예쁘고 마음씨 곱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 별로 동복교는 어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물의 축복도 이전보다 갑절로 줬는데 자녀는 똑같잖아요, 숫자가. 여기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이 해석은 조금 이렇게 약간 견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같은 숫자의 자녀를 주셔서 이전 자녀에 대한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똑같이 자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경학자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자녀도 갑절로 주는 게 맞다. 왜? 죽은 자녀, 물론 죽었지만서도 이들이 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 않냐. 다 하늘나라에 가 있고 부활 후에 분명히 만날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은 지상에도 10명이고 저 하늘나라에도 10명이고 갑질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자녀 10명을 아들 7, 딸 3을 주었는데 아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욥기서 42장 14절에 딸 이름 한번 보고요.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이름의 뜻들이요, 여미마, 비둘기, 빛나는 날, 그시아, 계피, 향기로운 향신, 향신료, 게렌합북, 아름다운 그릇.
아름다운 향기, 빛, 이런 감각적이고 관계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름에 담긴 뜻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첫 번째 모습, 너무나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이요, 사실 사람들에게 경직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똑바로 잘 자라는 자녀도 있지만서도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함 속에 상처받고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반듯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뭐 조금 뭐 하면은요, 혹시나 또 죄 범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새로 또 제사 지내고,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야, 혹시나 회개할 거 없니까 회개시키고, 아주 그냥 신앙이 너무 철저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뻔 아무도 없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반듯함, 경건함, 의로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욥이 고난을 겪고 난 그 뒤에, 자녀들 다 잃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에 자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관계적인 언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엄한, 그냥 엄격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보다도 관계 중심의 가치로 바뀌어지고, 왜 하필 딸 이름들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가? 아들은 안 귀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 중심, 아들 선호하는 그 시대 속에 이 아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그냥 밝히지 않고 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이 이 딸들도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가 새롭게 깨닫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고난을 한번 겪고 그렇게 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데 내가 옛날에는 너무 엄하게 대했구나.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고, 그렇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변하는 이것도 큰 성숙과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42장 15절 말씀 보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되게 예뻤다. 예뻤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자녀들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딸들 주셨는데 이 딸들을 그 누구보다 예쁘게 하셨다라는 이런 구약적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너무 얼굴이 자유롭게 생겼는데 난 복을 안 받았냐, 이렇게 묵상하면 곤란하다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하시고 받아들여야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시련과 연단 후에 140의 그런 삶을 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이야기를
말씀을 다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빚어져가는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백했던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축복의 배 위에 더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꼭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역시 내 의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화의 마지막은 대체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보통 끝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그냥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돼야 되느냐. 욥기서의 결론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는 간직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욥처럼 이런 부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서만큼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시고 그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2026년도 우리 모두가 갑절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런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향하여 우리가 축복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